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꼭 일기를 써야 예수 동행하는 건가요? 꼭 뭐 일기를 써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일기인데, 이 일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점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영성 일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예수 동행 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어떻게 바뀌느냐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이어트 할 때도요, 매일같이 조금씩 해서 바뀌어지잖아요. 공부도 우리가 매일같이 조금씩 하면서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습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씩인데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끝내려고 해요. 한 번에 바뀌려고 그래요. 근데 한 방에 잘 안 바뀝니다. 물론 그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한 번에 확 바뀌면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게 예수 동행 일기예요. 저는 오랫동안 선교사로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가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예수님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목사요 선교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점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디가 문제인지. 여러분, 꼭 예수 동행 일기를 써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상태를 체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조금씩 해나가는데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동행이 시들어질 때 어떻게 다시 일으키나요? 와, 이 질문은 참 멋진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시들어졌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여러분 정상적일 걸까요? 비정상적인 걸까요? 사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동행을 하냐고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 근데 그 안 되는 일인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셔서 요청하신 요청에 응답하고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생각난다? 또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 그것도 일기까지 써가면서 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삶을 바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내가 시들시들해졌다. 괜찮아요, 여러분. 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시들시들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원래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시들시들해질 때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나를 하게 하셨네, 쓰게 하셨네, 대단한 일이네. 그것만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다시 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적자 생존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동일기 써보니까 적자 생존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적자 생존이 뭐냐 그랬더니 적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적는 사람은 생존한다, 산다, 이런 얘기예요.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여러분들이 시들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주는 좋은 툴이 될 겁니다. 기분, 상황, 환경에 따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기분, 또 감정,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은 아주 빨리 변합니다.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요동칩니다, 여러분. 감정도 아침 밥 먹을 때, 배고플 때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감정이 달라요. 느낌도 달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진리입니다. 진리. 내 마음과 상황과 여건은 바뀌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감정으로 주님이 느껴질 때 주님이 계시고 안 느껴질 때 주님이 안 계시냐? 아니에요. 주님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 말씀하신 이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상태와 여건에 따라서 주님이 만약에 계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다면 벌써 떠나셨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살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붙들으면 그렇지, 이 말씀이 맞았지.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요, 내 감정과 상황과 여건이 막 요동쳐도 나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임마누엘 대신 주님을 붙들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하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혹시? 연애해 보셨나요? 연애하다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계속 연애하는 사람 계속 생각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말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면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 생각이 좀 나나요?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나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자 라고 하는 것도 다 주님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손을 내밀어 예수님 손을 붙들어 보자 하고 하는 것들도 다 주님 사랑하는 그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 걸어서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또 제 아들은 처음에 시작한 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생각날까 하다가 10분마다 10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그것을 또 이렇게 듣고 막 그렇게 알람 맞출 때만 예수님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것은 많이 생각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